요즘 이제 좀 책을 읽을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좋은 시기,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하여튼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성도들과 막 나누고 싶어지고 이런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은 이제 태어나면은 잘 움직이지도 뒤집지도 못하는 그때 이제 뭡니까 아기 침대에다 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어요. 말밥통에요,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갓난아기를 침대에 누이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고 그러죠. 모빌이라고 불리운다고 그러고요. 예, 아이들 머리 위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모빌 장난감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것도 없으셨어요, 그렇죠? 예. 자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그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엄청 좋아합니다. 보면은 하여튼 눈도 잘 못 맞추는 아이들이 하여튼 그걸 보면은 빙긋빙긋 웃고 하여튼 눈으로 그걸 쳐다보려고 눈도 맞추고 하는 하여튼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갓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 장난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갓난 아이들은요 자기와 이 주변 바깥의 환경, 세상을 구분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과 이 바깥에 있는 세상과 나를 구분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세상이 나고 나도 저 세상이고 이렇게 다 그냥 하나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모빌이라는 장난감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은요 우리는 모빌 장난감이 돌아가는구나 하는데 갓난아기들은 그게 누가 돌아가는 것처럼 느낍니까? 자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장난감과 자기를 구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재미있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갓난아기들을 보면은 이 아기 때는요 사람과 자기도 구별을 잘 못한대요, 주변 사람들과. 그래서 특히 엄마나 아빠 이런 존재랑 자기를 구별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은 우리 엄마도요, 저기 있는 엄마도요, 나를 돌봐주는 엄마도 배고플 거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여긴데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놀고 싶으면 저 엄마도 놀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웃으면 이 엄마도 같이 웃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 그게 이 엄마 주변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냥 내가 그 주변 사람이고 주변 사람이 나고 이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갓난아기들이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때요. 내가 웃는데 저 엄마가 안 웃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 아빠가 같이 안 웃을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분리됐구나,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이 아기들이 개발하는 스킬이 있다고 하는데 그 스킬의 이름을 재롱이라고 부릅니다. 재롱. 예, 재롱을 왜 떠는가? 어른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떤다. 우리는 그래서 재롱 잘 떨어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이 아기들에게는요 이 피나는 노력인 거예요. 나와 이 주변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재롱 들면 이 사람이 웃잖아요, 그렇죠? 그 웃으면 나도 웃고 얘도 웃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아직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것 가운데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재롱이라는 게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에요. 예,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여튼 이 재롱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미운 3살이라는 말도 있죠. 3살 때가 되면 막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막 속 썩이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데 그 미운 3살 왜 그런 시기가 오냐면은 바로 그거를 인식하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래요. 나와 주변 사람이 같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 분리를 경험하는 거죠. 분리. 나와 주변 사람들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경험하면서 얘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게 자꾸 소리를 지르고 뭘 집어던지고 말썽을 피우고 하는 그런 모습. 예, 이게 바로 이 분리를 경험하면서 그 충격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3살 그러면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얘가 지금 분리를 경험하고 있구나. 태어나서 이제까지는 엄마 아빠랑 자기랑 같은 줄 알았는데 내가 기뻐해도 엄마 아빠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안 놀아주잖아요. 싫어 뭐 안 돼 뭐 이거 하지 마 이러면은 이제 그게 뭐 우리는 뭐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나는 하고 싶은데 이 하지 말라는 것 자체에서 이 어떤 이 정신적인 충격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게 미운 3살의 모습이다. 예, 오늘 제가 좋은 정보 많이 드립니다. 우리 특히 이제 아기를 키우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아기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분리를 아기들이 커가면서 이제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성장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부모와 온전히 분리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사춘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사춘기 시기는 이제 완전히 부모와 내가 이제 각자의 어떤 독립적인 내가 부모와 완전 분리된 존재구나를 이제 완전히 그 인식 그렇게 삶을 세워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와 조금 더 일치할 수 있는 조금 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사춘기 시기 때 이 부모와의 분리를 잘 경험하게 될 때, 이 분리를 잘하게 될 때 이 아이가 내면적으로 건강한 그런 아이로서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사춘기 시기는 바로 그런 의미, 독립으로서의 어떤 분리로서의 중요한 시기가 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좀 나름 재밌는 그런 정보도 얻게 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자라나서 이제 성인 돼서 남녀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 사랑에 빠지는 의미도요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빠진다라는 거는 분리되지 않아도 되는 상대방, 어떤 너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그 사람도 내가 기쁜 것만큼 기뻐해주는 너. 예. 제가 어저께도 한 드라마를 보는데, 야,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나와가지고 뭐 하여튼 여자가 힘들어하는데 남자가 위로해주고 하는데, 정말 지금 이 나이에 보니까 그냥 눈꼴이 셔서 못 보겠더라고요. 예, 하여튼 막 그러는데 나도 옛날에 저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보면은요, 하여튼 내용이 뭐냐면은 여자가 참 힘든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막 여자를 웃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다가 막 웃으니까 남자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막 웃고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힘들어하는 거 보고 같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니까 같이 욕해주고 미워해주고. 예, 이게 바로 이런 그 연애 감정이라는 거, 사랑에 빠진다라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은요, 계속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분리를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해 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요 분리되지 않아도 되는 나와 너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상대방을 찾은 게 바로 이 사랑에 빠진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니 이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요 사랑에 빠졌을 때 감정은요,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느꼈던 어떤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안정감, 평안함,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헤어지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 또 분리를 정말 정말 몇십 년 만에 찾았던 그런 엄마 뱃속에서였던 그런 평안함과 그런 안정감, 이것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이게 떼어놓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분리를 시키는 게요. 예, 하여튼 뭐 그게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은, 예, 그 생각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죠, 그렇죠? 사랑에 빠졌다가도 오래 좀 시간이 지나거나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뭘 발견합니까? 이 사람과 내가 예, 뭐 다들 동의하시고 계시죠? 제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현실은 저 사람과 내가 같지 않구나. 내가 하여튼 뭐 이렇게 다시 결혼이나 뭐 이런 상에서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하고 힘들어도 하게 되는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이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사랑의 어떤 그 핵심 세 요소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그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
더 나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까? 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분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바로 결국은요, 이 사랑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그 목적지가요, 분리라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내가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람의 어떤 영적 성장의 목적이 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가? 분리라는 것, 분리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그 일들은요, 결국은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 결국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렇죠? 분리를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가시잖아요. 그 분리, 바로 이 분리를 준비하는 것, 바로 다 그것을 위한 어떤 그런 사랑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그 만찬을 나누시다가 일어나셔서 수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발을 닦아 주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원래 이 그 발을 씻겨주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손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그 절대적인 예의예요. 이 워낙 먼지가 많은 곳이고 신발 자체가 그렇게 먼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발을 닦아준다는 건 최고로 잘 대접을 해준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 자, 그런데 그런 일을 최후의 만찬을 나누다가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섬김을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베푸시면서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섬기고 있는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금 이 발을 씻기는 이것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이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것, 이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한대요. 근데 이후에 알게 될 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지금 모릅니까?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당장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발 씻겨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까? 섬김에 대한 거 가르쳐주는, 섬김의 사랑 알려주고 계신 거 맞죠, 그렇죠? 섬김이라는 건 뭡니까?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까지 가서 그 사람을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 성김을 받으면서 당황은 했겠지만 정말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 정말 저 높으신 분이신, 저 어마어마한 분이신 예수님이, 선생님이 내 발을 닦여 주시다니, 이게 섬김의 본이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는 언제일까? 그 이유는 언제일까? 그리고 이후에는 안다 그랬는데 도대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는 바로 이 발 씻겨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르침,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너희들이 이 의미 몰라. 내가 지금 발 씻겨주는 의미 너희는 알 수 없어. 나중에 돼야 할 거야.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이 그 본문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잘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뭡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거죠. 이때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어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하실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진짜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1시간씩 3번이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는 정말 그 군병에게 잡혀가가지고 대제사장 뜰에 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모욕을, 비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죄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길은요 예수님에게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정말 눈을 비비고 의심했던 그런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 뭐냐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로 이 사건 다음이에요. 바로 이 사건, 이 발 씻는 사건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제가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을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기셨대요. 예, 거의 우리랑 같은 수준이죠, 그렇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정말 이것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더 이상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 못 하겠어. 예수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지금 심히 고민해가지고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나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심해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어떤 사정, 자신의 마음, 정말 그 고통,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아픔, 어려움, 정말 그 심한 어떤 마음의 갈등,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제자들이요 언제나 알았을 것 같으십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몰랐었겠죠. 당연히 그냥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나 보다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래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 각자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꽃길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특히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구역장을 하나 맡아도, 또 1대1 그 멘토를 하나 맡아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렵고 때려치고 싶고 말 안 들으면 그렇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런 얘기가 입에 막 나오면 안 되죠. 어찌됐든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 때로는 그런 좌절도 느끼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요. 제자들도 그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예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정말 마음이 고민해서 심히 죽게 되었다라는, 정말 온 인류의 죄를 지어 담당하셔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죽어가고 계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바로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알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바로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힘든 어떤 그런 좌절 낙심되는 상황에서 나도 끝까지, 정말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본, 믿음의 어떤 사랑의 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의미를 모르는 것들 투성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행하심들, 예수님께서 이적을, 병을 고치시면서 했던 말들의 의미들, 아마 그들이요 3년 동안 공생에 사는 동안에는요 은혜도 받고 막 좋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그 의미를 알게 됩니까?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이제 예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이제 걸어가게 되면서 그 가르침의 의미, 사랑의 의미가 그들 영혼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위기나 어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말 이 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바로 뭐가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과 3년 같이 지냈는데 정말 3년 지내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 떠나시는 게 정말 제자들에게 유익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익이다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내가 말하면 대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니시는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으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께서는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답을 하셔도 굉장히 애매하고 희미하고 뭔가 이게 진짜 대답이 맞나, 뭐 생각,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지만 정말 이게 생각,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진 답 맞나, 지나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야, 지나가고 나서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하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요. 오히려 성령님보다 부채도사가 더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확실히 이게 성령님 정말 좀 답답하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런가 하면 정말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게 더 유익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죠, 그렇죠? 성령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뭐라고 주로 이에 대해 답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몇몇 사람만 만날 수 있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만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각자 안에 다 들어오시니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유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그래 우리 각자마다 공평하게, 그래 뭐 예수님 누가 독점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뭐 유익이구나, 전체로 보면 유익이지만 나 개인으로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안 들리니까 제가 이 온라인이 답답하긴 답답해요. 여러분이 맞아요라고 동의했는 줄 저 믿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신학적으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자들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공생의 3년의 모습하고 이제 예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분리가 되어서 지냈던 공생의 이후의 어떤 그런 삶하고 어떤 것이 그들에게 진짜 유익된 것이었을까?
물론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주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어떤 예수님이 베푸신 어떤 사랑고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실패했고, 여전히 이들은 넘어졌고, 여전히 이들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분리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분리돼서 홀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분리가 되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정말 이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멋지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더 나은 존재. 정말 이때부터 제자들 정말 멋있어지지 않습니까? 더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이 떠나간 것이 유익이 된 게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분리됐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분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공생의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시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시기였는데,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분리돼가지고 제자들이 각자 남았어요. 그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에, 공생의 시기에는요, 열심히 씨를 뿌리신 거예요. 가르침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씨를 뿌려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야 됩니까? 분리가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하자 이 안에서 싹이 나고, 이 안에서 놀라운 예수님께서 그동안 심어 놓으셨던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분리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요. 내가 한 개인으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는 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어떤 생명, 기쁨 막 이런 걸 누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 막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낭망했던 내 마음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언제 우리에게 경험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분리될 때 경험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요. 건강에 대해서 때로는 의사를 의지하고, 어떤 세상의 말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래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들, 의지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언제 옵니까? 내가 이것을 내려놨을 때잖아요.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자의로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건 믿음이 엄청 좋으셔야 돼요. 정말 자의로 내가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억지로 소망의 길, 어떤 길들을 다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정말 내가 이 모든 내가 의지하던 것, 기대했던 것, 믿었던 것,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분리가 될 때,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함,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저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그 기쁨과 생명, 어떤 그 소망, 이것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어려움과 문제, 고통,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님이 어떤 일 하신지 아시겠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 언제 경험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분리가 될 때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가 될 때 믿고 의지하고 이런 거로부터 분리가 될 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내가 의지하던 것. 그렇지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내려놓으시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분리가 되어서 서게 될 때, 그때 진짜 우리 진짜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충만함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길, 그런 은혜의 길. 이것을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바로 세상과 사람들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럴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되고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축복, 더 나은 내가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확실하죠, 그렇죠? 우리는 분리를 통해서 성장해요. 분리를 통해서 더 나은 내가 되어져 가요. 우리는 분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분리가 바로 어떤 영적 성장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의 목적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있다고 할 때 그럼 우리의 사랑에도 뭐를 준비하는 거가 돼야 되는 거죠? 분리를 준비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이고 내가 지고 있고 내가 보호하고 아니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건 진짜 온전한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뭐 가족들 자녀들에게 부어질 줄 모르지만 그것은 온전한 올바른 사랑이 되지 못해요. 분리를 준비할 수 있을 때 내 사랑이 그때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때를 준비할 때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소그룹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여러분 소그룹 교제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소그룹은요 결국은 그 목적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뭐 분리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가지치기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나눔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아무리 좋고 행복하고 우리 소그룹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화목해요. 물론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언젠간 망가지고 언젠간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장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가장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정말 교회 사랑의 가장 아이디어란 모습이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각자요. 그래요. 정말 어떤 내게 맡겨진 영혼들, 어떤 내게 맡겨진 그룹들, 어떤 이런 것들도요 우리는 바로 이 분리를 목적지가 분리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그런 우리의 섬김, 나눔, 베품 이런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게 주어진 것을요 특히 내게 주어진 사람을요 맡겨진 사람이라는 걸 꼭 인식해야 돼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 거가 아니라는 거. 내 사람, 내가 영원히 나와 할 사람, 내 자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 맡기셨다는 것은요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맡겨놓으신 걸 이렇게 분리할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에 담으실 수 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담겨 있을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그것을 기준으로 기준이 됐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베푸는 것들이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좀 실질적인 정말 가장 필요한 이 분리를 위해서 사실은 가장 내가 이 영혼을 분리시켜야 돼요. 내게 맡겨진 영혼 또 내 자녀를 언젠가는 진짜 분리시킬 거예요, 그렇죠? 분리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 분리시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쉽지 않냐면은 분리시켜면 저 사람이 잘 살아갈까라는 그런 어떤 저도 요즘 이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데 제 자녀를 우리 성도들이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얘기하죠. 목사님은 그 따님이 시집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냐고. 제가 그만큼 이제 제 딸애를 하여튼 친하고 가깝고 그런데 저는 이미 분리를 지금 마음에 담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가려고 나름 노력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실 그게 쉬워요. 정말
이 분리돼서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문제나 어려움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저는 답을 알 것 같아요. 이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땐 저렇게 하면 되고 제가 다 아니까 그냥 제가 가가지고 다 간섭하고 다 이렇게 인도해주면 얘가 그런 어려움 위기 잘 극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리할 수 있도록 얘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세워줘야 진짜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하여튼 최근에도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바로 두 번째 나눔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다.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된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그들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이 제자들이 정말 그 복음의 길을 이제 홀로 분리가 되어서 걸어갈 때 이들이 그래도 정말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말썽 많던 제자들, 그 믿음 없던 제자들이 과연 이런 어려움, 이런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게 했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사정, 자신의 환경,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지금 어떤 그런 모습들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그 확신이 그들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 그들이 경험한 그 사랑이 위기나 어려움, 문제가 있어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그가 다 무너지고 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제가 그의 고백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나만 남겨진 것처럼, 믿음, 어떤 내가 의지하고 기대한 것들이 다 나에게 끊겨져 나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든 사정이 어떻든, 아니 내가 얼만큼 실수하고 내가 얼만큼 문제가 있고 내가 얼만큼 정말 예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든, 나에게 얼마나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못난 존재든,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힘든 일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 영혼을 섬긴다고 할 때요, 정말 이 영혼을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때로는 내가 이 영혼을 섬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내 문제가 참 크고 내가 이만큼 고민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긴 영혼이니까 이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그것이 당장은 이 사람은 또는 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일 수 있고요. 모를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잘 섬기시는구나. 그러나 결국 그분들이 정말 알게 되면서 후에 정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구나,
바로 그런 사랑을 알게 될 때요, 그 사랑이 바로 이 분리를 준비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홀로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서게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져가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를 훈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꼭 심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우리 부모로서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상황, 또 자녀들이 얼마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 물론 혼내야 되고 잘못 잡아야 되겠지만 꼭 그럼에도 심어줘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되 정말 끝까지, 후에 지나서 알게 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요. 저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었을 텐데도 우리들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요,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좀 못 믿어워도 좀 제가 잘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버팀목이 되어서 분리,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축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부모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떠나는 게 자녀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있을 때, 그 영혼을, 그 사랑을 잘 심어주시면 정말 분리를 정말 잘 준비하는, 세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아셨대요. 그러면서 맡겨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을 좀 마음에 담으세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세요. 그 힘들고 그 정말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신 그 순간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도요, 그 사랑을 베풀이제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 정말 잘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나누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뭔가를 쥐려고 해요. 다 내 걸로 만들고 싶어하고 다 내 소유. 여러분, 그 죄성,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을 해요. 내가 다 내 건, 나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아니요, 절대로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랑의 목적지는 분리라는 건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영혼 가운데 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얼만큼 부족하고 얼만큼 실수하고 얼만큼 연약하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요, 그 사랑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고 지켜주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영혼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이고요,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좀 영혼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그런 영혼들,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허물 있고 잘못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특히 자녀에게요,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분리의 시기에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맡겨진 영혼이라는 사실 영혼에 담으시면서 정말 이들에게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랑을 이들 영혼에 잘 새겨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어른들,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이 정말 끝까지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라는 거. 세상은 조건이잖아요. 다. 정말 여기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나를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고 나를 또 찾아와주고 하는구나 라는 거. 그런 것이 전달되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실천되는 이 현장이 되게 될 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현장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할게요. 이 제목 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이 당신께 드렸던 그 고백을 우리도 정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그 사랑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확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또한 지금 삶에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어려운 위기나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분리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직위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아버지 시간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특히 지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고 넉넉히 이해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 주셔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되 정말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정말 내 사정, 내 환경, 내 처지 아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영혼에 담으며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